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로 가정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길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기간이 바로 지금 기간인데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사라져 버렸고요. 다 멈추어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으시면서 사복음서 좀 읽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사순절 고난당하신 주님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제가 광고에 말씀드렸구나. 광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구역 식구들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도자들, 또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들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장기간 되다 보니까 염려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권사님들 또는 전도자들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그저 주님 보혈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근 쉼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을 지금 굉장히 강타하잖아요. 유럽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 또 머지않아 동남아로 지금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탈리아를 위시한 유럽을 하나님의 불병거로 막아주시고 또 동남아로 번져가지 아니하도록 물론 한국도요 여기서 멈추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군복무로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그들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사기로 보존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경제에 어렵지 않도록, 국가적인 경제 위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이기도 하고요. 아마 지금부터 더 가속화되어질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가게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어려움 없도록, 가정 경제 어려움 없도록,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재정을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말씀 들을 준비를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저 이탈리아를 위시한 많은 유럽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사오니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럽의 코로나19가 또 동남아로 계속해서 번져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벽들을 주님께서 성령에 불러서 친히 막아주시고 하나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도 여기에서 잠잠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빠른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외국에서 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군 복무를 위해서 나아갔고 또 외국에 공부하기로 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 싹이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품 안에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의 경제도 어려움 없도록 사업을 하는 우리의 가정들 또 장사를 하는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 경제를 친히 책임져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여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꼭 반드시 응답되되 빨리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저하고 허원 목사님 교독하십시다. 같이 한 절씩. 여러분들은 허원 목사님하고 함께 교독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있으면은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은 참 기분이 좋지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작은 선물이라도 옆에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 보면 어떨까요? 아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사순절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요, 친히 자기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들을 참 많이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과 사건과 현실들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요.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공포스럽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큰 선물 받은 자로서 이 앞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또 대했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갈 건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더 큰 선물을 바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봅니다. 오늘 여기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더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마을로 12절을 보면은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 한 마을에는 어떤 마을인가 하면은 좀 독특한 마을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을보다는 문둥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마을 주변에 주둔지를 잡고 거주하고 있는 그런 마을. 그래서 그 마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한센병 문둥병, 이게 나병 환자 이게 같이 섞여 나오기도 하는데요. 한센병이 사실 요새는 좀 정리되어진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냥 익숙해서 나병 환자 내지는 문둥병 이렇게 나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 설교하다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이 동네 여기에 바깥쪽에는 열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이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전염병 때문에 옮길까 봐서.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전염되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전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감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별의별 수단 방법들 다 사용합니다. 마스크를 쓰자, 그리고 또 손을 자주 씻자,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자, 그래서 사람들 만나지 말자, 이렇게 참 잘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진짜 잘해왔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염과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뭐 자가격리를 시키고요, 또 병상격리를 시키고요, 음압격리를 시키고요, 또 심지어는 코호트 격리라고 그랬죠. 다 몰랐던 용어들이 이번에 다 새롭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철저하게 격리를 통해 가지고 회복과 치유를 해 가려고 하는,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센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로부터도 격리가 되어지고 마을 주민들로부터도 격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한 마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마을 밖에는, 이 마을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을 주변의 입구에는 이제 한센병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 가까이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염될 수 있으니까 사람 가까이로 못 갑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 이 한센병 환자들이 고충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 제가 이미 읽어드렸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 가까이 오면은, 나하고 접촉하면은 당신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전염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전염성은 육체적인 이 전염, 이 피부병 자체가 옮길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이 한센병 환자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저는 우리 지금 현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우리 감염을 막아보자.
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지요. 저 사람 혹시 감염자는 아닐까? 혹시 저 사람 접촉자는 아닐까? 지금 여기 교역자 3명이 있는데 지금 허 목사님 있고 저기 그 최 전사님, 이 전사님 있는데 다 마스크를 안 썼어요. 지금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하게 되어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의심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들 참 힘겨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어쨌든 거리상으로는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만은요, 마음의 거리는 좁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그래서 전화라도 한 통 하면서 또 카톡이라도 한 번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으로라도 서로 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우리의 더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센병자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자 10명의 한센병자에게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미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미 한센병자들을 고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만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팔자 고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 마을 밖에서 이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발걸음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사실 이 한센병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걸음 멈추도록 하고, 멈추신 예수님의 눈길이 그들을 향해서 돌려지기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어쩌면은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로의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13절 말씀에 가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명의 한센병자들이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게 하고 예수님 시선을 자기에게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10명이 합창을 하는 거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까지 그들은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발걸음 멈추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시선 우리에게 돌리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십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존재 인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존재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라고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손이 저에게는 필요하고 주님의 눈길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길, 주님의 손 저한테 한번 내밀어 주시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두 번째 존재 인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존재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존재 인식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은 이런 외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한센병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나에게 이 한센병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또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분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센병자들은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가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를 민망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시는 분이시니까. 자, 이제 죄송합니다. 문둥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입에 이게서 열 한센병자들의 믿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차갑게 외면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차갑게 냉철하게 팔을 탁 부리치면서 얼굴을 싹 돌리면서 그렇게 나를 외면하는 그 상처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 한센병자가 먼 곳에서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그래도 예수님 멈추게 만들고 싶고 예수님의 시선 받고 싶고 예수님의 도움 받고 긍휼 받고 싶어서 그들은 외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좀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당시에 우리의 몸의 부정함과 정함을 결정짓는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의사가 아니고 외과 의사가 아니고 피부과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데려가 가지고 이 사람이 다 나았다 덜 나았다 이거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들 저쪽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크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자,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 몸이 다 낫고 난 다음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낫고 이제는 치유함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완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은 낫지도 않았어요. 질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센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는,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요, 14절 말씀 보면은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갔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 저 아직 안 나았잖아요. 몸 문둥병, 이 한센병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찾아가도 되잖아요. 빨리 저 낫게 해주세요. 우리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져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막무가내로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순종의 결과가 가다가 나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똑똑한 불순종자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똑똑한 불순종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똑똑하지만 똑똑한 것 때문에 불순종해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가? 어리숙한 순종자입니다. 어리숙해. 바보 같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데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군소리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묻지마 순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다가 낫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한센병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가? 예수님이 멀리서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예수님은 동네 들어가려고 하던 차였고요. 이 한센병 환자들은 동네 밖 어귀에 예수님 발견하고 지금 큰 소리로 예수님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시선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거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센병자 10명은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귀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시겠습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신하가 사랑하는 종이 나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11생병자에게 있었고, 이 믿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저한테 필요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불순종자 되지 말고 어리숙한 순종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5절 16절 보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0명입니다. 한센병자 10명입니다. 이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길이 갈라져요. 9대1, 9사람과 한 사람, 길이 갈라져요. 우리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그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저는 10명 가운데 9대1이잖아요. 9대1.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이 또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배불러도 하나님께 영광, 배고파도 하나님께 영광,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 병 나았으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9사람은 동일하게 이 한센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사람은 제사장회로 갔는지 아니면은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소식은 없습니다.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역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역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은혜를, 아내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은혜를 아는 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은혜 앞에서 감사로 살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은혜를 아는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해서 이들은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몸들을 본 거예요. 너 얼굴 깨끗하네? 너도 깨끗하잖아. 내 몸 봐, 깨끗하잖아.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명과 9명이 갈라지는데 9명은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완치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기쁨을, 해방된 병 나은 것을, 자유함을 만끽하는 거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아닙니다. 병 나았습니다. 근데 병 나은 것으로 사실은 이게 사람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가족에게로, 동네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완치된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가족들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맞춰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깨끗게 하신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저 북쪽으로 다시 왔던 길들을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지만요, 자기에게 모든 게 맞추어져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틀에 맞추어서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길,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짜놓은 판인 거죠. 내가 짜놓은 프레임인 거죠. 그 프레임을 따라서 믿음 생활해가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어떤 때는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외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야 돼요. 내 기쁨도, 내 감격도, 내 감정도, 내 어떤 편리함도, 어쨌든 이 가족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친구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뭐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뒤로 젖혀놓고 예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겠다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에고이즘,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했지만은 솔직히 목사인 저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나를, 에고를 죽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진정한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죠.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유일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사순절에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웃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에게 맞추고 사이클을 맞추어 두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이제 9인가 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 이제 묻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겠냐고. 제사장에 갔든지 아니면 집으로 갔든지 뭐 했겠죠. 예수는 다 아시겠죠. 뭐. 근데 예수는 질문합니다. 그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에게. 근데 18절에 우리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앞에 16절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배경 설명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혼혈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어서 혼혈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 취급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적으로 문란한 존재, 피를 섞었으니까 그런 존재,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데 혈통을,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개 취급하면서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해버립니다. 이방인 취급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방인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이방인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관로받기 인생이었습니다. 관로받기 인생, 무시당하는 인생, 멸시당하는 인생,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수없이 당해야 되는 인생.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심지어는 앞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서는요, 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가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예수님은 자기 상에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갈로박, 이방인들 더 갈로박, 이렇게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갈로박이라니?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봐,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너희들은 못하잖아. 예수님 지금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인생의 갈로 밖에 내던져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그들도 함께 나와서 잔치를 즐기자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선물 하나 주십니다. 19절 말씀해.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여기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 나는 것입니까? 한센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육체적인 깨끗함은, 구원은 10사람 모두 다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이 깨끗함, 질병의 치유는 10사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19절에 나오는 이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이 구원은,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영적인 구원이죠. 영적인 구원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고 의인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9사람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무시받고 모멸 감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했던 이 한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또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 이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은혜와 축복권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들은요, 어느 날 아침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전에 봉준호 감독 돈더미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자영업자들, 지금 잘 되어진 자영업자들이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아침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받는 이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들을 내가 오늘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이상의 선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임재해 계신 주님,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 사마리아 한센병자가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힘겨운 시간들 다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지치고 또 몸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교제 나누면서 그 속에서 선물을 누리겠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버티고 이기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지구촌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 한센병자, 그는 육체의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은혜도 함께 누렸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총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축복도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지쳐있고 우리의 마음과 몸은 지쳐있고 우리의 경제도 허덕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견딜 수 있게 만드실 줄 믿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실 줄 믿고, 그리고 더 큰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달리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지구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올려드린 모든 간구의 신음의 소리가 하늘 나라 보좌에 상달된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삶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